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회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회개란 무엇이죠? 어제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는 것, 이것이 회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회개가 무엇인가 말씀을 드리면 시각의 변화, 이것이 회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회개한다 그러면 한마디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한마디 하는 것으로 회개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한마디 이야기는 얼마든지 꾸며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싸우잖아요. 어른이 이제 두 아이를 데리고 서로 미안하다 그래. 그럼 애들이 이제 어른의 강요에 끌려서 미안해 그러잖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것, 속으로는 괘씸한 것, 이것은 회개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말 한마디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졌던 잘못된 시각을 바로 깨닫고 바로 보게 되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옛날에 요나서를 공부했는데요. 요나서 1장은 요나가 불순종하는 것이잖아요. 그 불순종하는 요나의 행동이 쭉 나옵니다. 하지만 1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장에 가면 요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요나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가 잘못했던 것들을 깨닫는 모습을, 그 내용을 기도로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말해요? 내가 고난으로 인하여라는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 어려움을 겪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동안 잘못 보았던 것들을 새롭게 보게 되었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새롭게 어떻게 보았느냐? 그를 바다에 던진 것은 사공들이 던졌지만 2장의 기도를 보면 사공이 자기를 바다에 던졌다는 말이 없습니다. 주의 파도와 주의 물결이 내 위에 넘치나이다. 주께서 나를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나를 던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그것을 본 거죠.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내가 이쪽 방향으로 봤어요. 이쪽 방향이 아니라 잘못된 시각이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판단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하지만 깨달은 것은 이것이 내가 그릇된 판단을 하고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이렇게 보였던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바르게 알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어제 본문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행동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 행동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끝까지 지키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키지 않았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배반했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23절부터 주어지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는데 어떤 약속이냐? 아브라함,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셨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잖아요. 아브라함 때는 그 민족이 몇 사람 없었잖아요. 그래서 요셉 때 야곱의 가족이 간 숫자가 한 70명 정도로 얘기한단 말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할 때 엄청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400년이 지나면서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출애굽 땅에서 출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 돌아왔을 때 그들의 인구는 엄청 많았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23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약속하신 것도 하나님이 이루셨고요. 그 다음에 그 약속의 땅에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신 25절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다 이루신 겁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이루셨는데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거죠.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감사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순종합니다. 제가 오늘은 성경을 다 읽지 않습니다. 인간은 불순종하고 그들이 잘못했다는 것, 순종하지 않음을 지적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래서 주를 모독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율법을 등지고 그릇된 길을 계속 가요. 뭔가 좀 깨달을 것 같으면 또 그릇된 길로 가고.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느냐?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을 바라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자꾸만 그 약속을 되새기시면서 그들에게 어떤 옳은 방향을 자꾸 이끄십니다. 방향으로. 자, 그런데 그럴 때 가끔 또 주님은 매를 드세요. 그 매를 들 때 또 인간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느끼지 못하고 또 왜 때리시냐고 그리고 자기들이 잘못한 건 생각하지 못하고 왜 때리냐 그리고 막 대들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또 때리면 또 때리냐고 그랬다가 또 너무 심하면 또 이제 잘못했다 그리고 용서해달라 그리고 이 재앙에서 물러서게 해달라 그리고 그것을 제일 잘 표현하는 성경이 사사기예요. 사사기. 그 사사기에 보면 계속 패턴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면 잘못했다 그리고 하나님 또 새롭게 또 사사를 택해서 뭘 하면 또 그릇된 잘못된 길로 가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 내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참 너희가 해도 너무한다. 도대체가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게 도대체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포기하셨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하셔서 계속 그런 인간들을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내용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됐다가 페르시아 때 지금 돌아온 거잖아요. 지금 돌아왔지만 아직까지 그 페르시아 속국에서 벗어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하나님의 그런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매를 줬으면 매가 다 포기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매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끝까지 그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사랑하시니까 늘 그들에게 관심 있게 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런 하나님 앞에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거 자체도 알아차릴 수 없다면 그건 깨닫는 게 아니죠. 회개한 것이 아니죠.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이 나를 늘 힘들게만 하셨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은 변함없이 끊임없이 함께 하시는데 그런 가운데도 내가 계속 불순종하고 그것을 감사하지 않고 그냥 그릇된 길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 이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늘 현재형이에요. 잘못했었는데가 아니에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완료형이에요. 예전 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옛날에 미안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미안하고 잘못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그런데 회개가 없는 자는 그릇된 시각을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보이지 않아요. 늘 분노만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늘 나에게만 초점이 되고 나의 어떤 시각으로만 내 자신만 직시해요. 내 뜻대로 되는 것만을 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도움으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냥 자기의 어떤 독단적인 그런 생각에 치우쳐요. 그냥 모든 생각이 나에게 집중돼요.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도 필요한 도구, 사람도 도구, 모든 환경도 나의 도구로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보살피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 길을 왔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근데 깨닫고 나니까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만든 것이 하나님이었구나 라고 새롭게 인식하고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으로 느낄 수 있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다 이거죠. 회개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아직까지는 변화된 것 같지 않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으신 거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아직 깨닫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성경에 신약에 많은 책을 썼잖아요. 그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에 있어서 바리새인이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바른 복음 안에 거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그릇된 길로 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깨닫잖아요. 깨달은 지 얼마 있다가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이제 바나바를 만나고 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막 눈도 멀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복음을 더 접하는 기회가 있지만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그 바울이 그 신약의 그 아주 귀한 복음의 말씀을 그렇게 전할 수 있을까? 근데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알고 있는 많은 지식이 있어요. 지식.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시각이 딱 바뀌니까 복음으로 금방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한 개인을 얘기해서 안 되지만 가끔 그 도울 김영욱 씨가 나오잖아요. 그 집안이 다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기독인으로서가 아니라 뭔가 내서 무슨 요한복음도 가르치고 하여튼 성경을 아니까 또 신학 공부도 했으니까 성경을 가르쳐요. 하지만 그릇된 시각을 가지고 본단 말이죠. 그 기독교를 좀 더 아주 무시하는 것이 많아요. 하지만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에요. 저 사람이 진짜 예수를 다시 믿고 개종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이 다 쓰레기가 되는 게 아니고 그곳에 어떤 핵심, 시각 하나만 바뀌면요. 그것이 굉장한 그 산지식이 된단 말이죠. 그 방향만, 표현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그런 것을 이런 시각으로 봤는데 이런 시각으로 보면 그동안에 알았던 그 모든 것이 이게 물거품처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살아있는 지식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있다 없다의 차이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논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물거품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방향만 바뀌어서 계신다. 근데 내가 없다라고 주장할 때 이런 논리로 주장했는데 이 계신다라는 말로 하면 그런 내용들을 이것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만 얘기하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놀라운 변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엄청난 것들은 옛날에 가졌던 그 지식, 그것이 다 하나의 도구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란 뭐냐? 우리의 시각의 변화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 그런 시각에서 우리의 모든 논조와 어떤 방향과 흐름, 알고 있는 지식 이런 것들이 그쪽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다. 자, 지금 제가 어제도 회개, 오늘도 회개인데 회개했던 일면들을 지금 하나씩 얘기하는 겁니다. 어제 본문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는 것. 이것이 회개다. 오늘은 시각의 변화가 회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